일으켰으며 뭐 여기까지 정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솔로몬, 여기 여로보암. 그래서 북쪽은 계속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므낫세는 722년도에 북쪽 왕이 호세아입니다. 722년도에 북쪽이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요 728년도부터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요 무너지기 직전, 그 다음에 무너지고 나서 609년 요 어간에 지금 등장하는 게 이제 앞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개혁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 앞에 신앙 회복의 운동을 나름대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므낫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시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고 요시야는 뭐 역대 왕 중에 최고의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때가 이 솔로몬 이후로부터 요시야 때가 가장 그 북왕국으로 남쪽 유다가 자리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요 이제 므낫세와 아몬, 요 두 왕은 가장 악한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때 그 창고를 바벨론 사신들 앞에 자랑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멸망의 빌미가 됩니다. 이제 므낫세 때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므낫세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대로 그 솔로몬이 지어놨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한번 좀 이런 건 연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정해준 양식. 그러니까 그 건물도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건물도 하나님의 설계도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해준 규례입니다. 그래서 성전 그러면 그냥 막 완전히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온전한 장소인데, 그 장소가 이제 완전히 변질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나안 북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애굽의 신들, 뭐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 그래서 뭐 온갖 종교들, 아세라, 목상들, 뭐 바알 신들, 그 다음에 1월 성신은 태양신입니다. 그런 그 하늘의 그 태양을 섬기는 그런 1월 성신,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1월 성신은 바벨론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주변국하고 왕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그런 이제 그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재밌는 사례도 보면은 제가 요즘 민수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승승장구에 오면서 광야 생활을 거쳐오는 걸 보고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주를 하라 했는데, 결국은 그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해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반대말을 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우상숭배가 나와요. 우상숭배가 나오고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제 막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제단, 그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 의식, 그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발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은 의식을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7층짜리 이런 단이 있는데
그 단에 올라가서 막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놓고 하는 이게 백성들이 멋있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의 의식에 부속되어 있는 음행 사건이 과거 광야에서 발생한 것처럼 똑같아요. 뭐 갑자기 우상을 왜 섬기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게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주변 나라들과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 여성들과 결혼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의식 이런 데 이제 함몰되다 보니까는 완전히 성전이 탈바꿈돼 갖고 므낫세 때는 이제 온갖 신들을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막 그 가장 귀한 재물이 자식입니다. 가장 귀한 재물인 자식을 이제 제물로 들어가지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점을 치고 그 다음에 막 무당들 그 신접한 사람들에게 점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TV에 한 번씩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마술. 그런 마술들을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도 신이지만 그 주변에 많은 즉각적인 많은 예언과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마술과 점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여기에서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선지자나 제사장보다 누구를 더 신임했는가? 신접한 무당들. 우리로 말하면 신내린 무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을 치러 뭐 여러분들은 아니지. 점을 치러 가도 신접한 사람한테 점을 치야 그게 잘 맞지. 신접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가봐야 왜 헛소리 할 때가 많다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누구를 신뢰하는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삶의 의미 부여가 안 되면은 자꾸 뭐가 다른 데로 향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큰 그 진노를 내리는데 21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 그럽니다. 뭐라고?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 재앙은 뭔가? 예루살렘을 아예 그냥 다 홍수로 쓸어버리듯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소리가 재앙의 소문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냥 귀가 울릴 정도로 귀가 울려서 살 수 없는 이건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재앙의 내용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에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의 아들 아몬입니다. 이거는 부전자전, 므낫세는 부전자전이 아니죠. 아버지 따라갔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여기에 이제 못된 행사를 해가지고 유다를 예루살렘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모든 선지자를 총동원해서 그 말은 뭡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100% 성취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어지더니 21장으로 넘어오면은 15대 왕 아몬에 대한 악행이 나타납니다. 21장 20절에 보면은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 아몬은 암살당합니다. 아몬이 암살당하게 되고 아몬의 아들 누구예요? 요시야. 아몬이 갑작스럽게 암살당하기 때문에 요시야가 8살 때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시야에 대한 업적을 좀 자세하게 확인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요시야 때에 했던 종교개혁의 내용이 뭔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앞에 행했던 것들과 대조도 되고 또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그의 아들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시대가
요시아의 아들 때에 당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요시아의 이 개혁 정치가 결국은 이제 한 타임 늦추게 해서 요시아의 아들 때에 가서 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때 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요시아는 보면은 이제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그 역대하 34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은 왕위에 있은 지 8년 16살 때예요.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러니까 요시아가 청년 때 이제 그 종교개혁을 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산당들과 요게 이제 역대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일 먼저 우상 제거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여호와를 섬기는 데만 우상이 없습니다. 뭘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냥 성막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같은 건 아무도 볼 수도 없어요. 성막만이 있는데 여기는 실제로 이제 뭐를 조각을 해놓은 우상들이 있었죠. 다른 모든 이방 종교에서는. 그래서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제단을 합니다. 바알의 제단.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이유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토착신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래서 우상 자체를 부셔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태양신, 바벨론의 신이죠. 태양신을 다 찍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게 성경에는 보면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게 온 백성들이 지금 히스기야 이후로 므낫세와 아몬 시대를 거치면서 수십 년간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수거해가 와가지고는 그걸 백성들 보면 전부 다 가루를 내버린 거예요. 가루를 내가지고는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에다 다 갖다 뿌려버리는 거죠. 이 우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만이 참신이지 이 우상이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느냐 그걸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사장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정해준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완전히 우상 제사의 의식을 쫓아서 제사를 드렸던 변질된 제사장들, 그 사람들 무덤 파가지고 뼈 다 불살라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부정 탔다. 이 사람들이 드렸던 이 제사가 부정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뼈 캐가지고는 그걸 지금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의식을 요시아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냐 믿음에 대한 담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이 요시아 왕이 북쪽까지 올라가 가지고는 북쪽에 있는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북쪽에 있는 아세라 목상들,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온 북쪽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남쪽만 개혁을 한 게 아니고 북쪽까지 가서, 북쪽은 지금 망했잖아요. 북쪽까지 올라가서 지금 이제 완전히 개혁을 다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왜 지금 이 요시야가 북쪽까지 갈 수 있었냐면은 이 아수르가 북쪽을 망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 남쪽까지 와서 협박을 했는데 이 시대의 요시야 왕 때는 아수르가 위기에 처하고 국력이 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타가지고 요시야가 북쪽까지 올라와가지고 아예 북쪽에 있는 그런 그 우상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은 남쪽도 그렇게 했지만 북쪽까지 올라가가지고 제단 다 때려 부시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루가 내가지고 제사드렸던 제사장들의 무덤까지 파헤쳐 가시고 그 사람들 뼈 다 불살라서 가루가 내가지고 제사장들의 뼈는 성전에다가 다 예루살렘하고 뿌려버리고 우상들은 태워가지고는 백성들의 무덤이나 북쪽에 가서 다 뿌려버리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볼 때 완전히 우리가 섬겨왔던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우상을 섬겨왔던 백성들의 무덤에다가 뿌리면서 이거는 정말 악행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개혁을 요시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과 제단에 대한 이 개혁은 정말 엄청난 북쪽까지 올라가서 재개혁을 하는 엄청난 개혁이었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성전을 수리합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할 때 율법책이 나오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서기관이 그걸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듣자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이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것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온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게 열왕기하 23장 1절에 나와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먼저 왕이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는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다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 행동을 왕이 보여주니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이제 물론 모세 오경이 될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한번 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게 23장 4절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1차 때하고 유사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 신상들 예루살렘 밖에서 재수 없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서 불사르면은 예루살렘 밖에서 불살라서 그 죄를 어디로 가져가게 하는가 하면은 베델로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분열해가지고 제일 먼저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했던 곳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성전과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가 이런 우상들을 다 꺼내가지고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산당에서 분향하고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다 폐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넣어가지고는 그 가루를 평민의 묘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 있는 남창의 집을 헐어버립니다. 남창은 뭔가 하면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 휘장을 짜는 여인들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종교의식입니다. 바알신을 섬길 때 남성들이 여성들과의 그런 부적절한 행위, 여성들은 또 남창들과의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종교의식의 하나의 관례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산당을 철거시킵니다. 자녀를 불에서 제사하는 의식을 철폐하고 왕들이 태양신 섬기러 갈 때 탔던 말과 수레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상들 다 빻고 죽은 사람들 무덤까지 가서 다 뿌리고 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뼈도 가려내가지고 다 뿌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의식들 남창들의 장소를 없애고 자녀를 부려서 제사하는 그런 의식도 철폐해버리고 왕들이 태양신을 섬기러 갈 때 탔던 말과 수레까지 다 제거. 말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수레는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아하스의 다락에 세운 제단을 헐어 가루내어 시그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우상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우상 섬기며 죽은 사람들의 해골을 가지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 산당에 그걸 다 채워버리는 거죠.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산당, 제단을 헐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무덤의 해골들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요시야가 행했던 종교개혁은 남쪽, 북쪽 가릴 것이 없이 지금 완벽하게 행하는 겁니다. 막 우상도 가루를 내고 제사장들의 뼈까지 가루를 내고 죽은 사람들의 무덤까지 가고 그 일을 행했던 제사장들은 폐위시키고 말과 마차까지 다 없애버리는 정말 깨끗한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23장 16절에 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64절까지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쪽 유다가 멸망해야 되는 근거가 뭔가 신명기 28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북쪽의 저주, 남쪽의 저주 이게 지금 다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48절 그 저주의 내용은 뭔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실 것이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끌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저주가 뭔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뽑힐 것이고 만민 중에 흩어져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가서 127개의 도성으로 다 흩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예언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포로 생활. 북쪽은 나라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남쪽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멸망을 하게 될 것.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또 하나 한 것은 뭔가 하면은 자 우상 제거하고 산당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해주고 다시 또 한 번 종교의 우상 제거하고 산당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는데 23장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대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마지막 장자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이 섬기는 신보다 하나님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의 역사가 유월절의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고 선민들에게는 장자가 다 살아나는 그런 이제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보존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의 역사가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요시아처럼 지켜진 것이 없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이 23장 26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2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그래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가져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돼 버리죠.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이 다 재건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서는 막 통곡을 또 하는 것처럼 나라의 성곽이 다 무너지고 그 나라의 심장인 성전이 다 파괴되는 이런 일들, 백성들은 온 산산이 흩어져 버릴 것에 대한 그런 예언들의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의 죽음과 왕위가 계승되는 게 23장 29절인데 요시야는 그렇게 역대 왕들이 행하지 못했던 엄청난 개혁을 완벽하게 추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이런 일을 하면서 죽는데 23장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죽음도 멋있게 죽은 거죠. 애국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의 아들,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서 국정을 좌우하는 정통성 있는 왕으로 이제 추대하게 되는 내용으로 요시야의 정치는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때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근데 이 요시야 때 행해지는 모든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패망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의 예언을 들어서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복과 저주를 근거로 해서 남쪽 유다의 멸망에 대한 근거, 그리고 멸망하지만 또 다시 회복되어지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70년의 포로 생활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이런 예언들이 주어져서 요시야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아하스로부터 유다 왕조의 정치적인 혼란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는 그런 장면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복과 저주의 양면성을 갖고 말씀에 의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에 의해서 저주하시기도 하되 그 법보다 더 우선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열왕기서의 복과 저주가 실현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시민권을 보유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